자, 김관식 시인의 석상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석상을 소재로, 석상이라니까 돌로 된 상을 얘기해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요게 주제겠네요. 그죠?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행가리라고 하는 건요, 일행, 이행 나누는 걸 얘기해요. 행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두점도 찍지 않아서, 구두점은 마침표예요. 이 시는 마침표가 없나 보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숨가쁜 호흡을 느낄 수 있다. 와우. 좀 이따 읽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숨가쁜 호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격렬한가 봐요.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부터 밤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만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라는 구절은 이러한 기다림이 이미 오랜 세월을 두고 날마다 되풀이됨을 암시한다. 온몸으로 구르며 몸부림치는 극한의 슬픔에 말문이 열리지 않은 채 하늘을 우러러 돌이 된다는 표현은 그 슬픔과 고통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진짜 구두점 마침표였고요. 결국은 한 행이죠. 한 행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연이 된 시예요. 요게 다예요. 짧으네. 뭐 얼마 안 되겠다. 자, 볼까요? 자,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에 먼 나라를 뚫어지도록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숨가쁜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 먼 날을 뚫어지도록 바라다 보면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하염없어라.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눈썹 기스게 번지는 불꽃 피는 물들어 어룽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래려 하여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혓발을 내 말을 잃었다.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구르다가 다시 일어나 열리지 않는 말문이라는가 하늘을 우러러 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상이 어디에 응집돼요? 여기죠, 여기.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응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빨리 읽었다. 그치? 천천히.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 먼 나라를 뚫어지도록 바라다 보면 안 되겠다. 나는 호흡이 짧아서 끊어 읽어야겠다. 그죠? 조금씩 끊어 읽읍시다.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 먼 나라를 뚫어지도록 바라다 보면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하염없어라.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눈속 기스게 번지는 불꽃 피는 물들어 어룽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래려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혓발을 내 말을 잃었다.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구르다가 다시 일어나 열리지 않는 말문이련가 하늘을 우러러 돌이 되었다.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어조가 이렇게 끊어져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어조가 끊어져 올라가는데, 이 시는 어조가 이렇게 이어져 올라가야 되는 시인 거예요. 지금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눈물 들어 어룽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래려 하여,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이래버리면은, 동정, 그리운 사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 시는 신앙송의 소재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노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적 배경일 거예요. 언덕 위는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고요. 내가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빠져야겠죠. 그죠? 그대 가신 곳 먼 나라를, 그대 가신 곳 먼 나라, 어디? 그대 가신 곳 저상이죠. 시적 상황이네요. 그죠? 그대가 죽었어요. 바라다 보면, 자, 내가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곳을 바라다 보면, 해가 저물어 밤이 깊어버렸어요. 하염없어라. 끝이 없다는 거죠. 밤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되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 데는 시간의 경과예요. 노을이 지는 거에서 밤이 깊은 걸로. 그러면서 뭐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염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염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움이 하염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래요. 자, 이 물결 소리는 기본적으로 파도 소리겠죠. 하지만 이 물결 소리가 그냥 파도 소리냐라고 하면 요 귀에 적시야 눈썹 기슭에 번지는 불꽃이라고 하는 요 비유법하고도 연결시켜요. 이 불꽃이 뭔데? 눈물이거든요. 그렇다면 흐르는 눈물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공감각이죠? 출렁거리는 건 의태어죠. 의성어가 아니에요. 물결 소리는요, 의성어죠. 즉 모양, 시각과 소리라는 청각이 공감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피눈물 들어.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들어 어룽진 동정이라고 하는 거냐, 치마 같은데 이렇게, 아니 치마가 아니라 한복의 동정, 뭐 단추가 아니고 한복의 옷고름 근처에 이렇게 묶는 거 있죠? 그게 동정이죠? 그런데 이게 얼룩졌대요. 얼룩졌다는 것은 얼룩졌다는 거예요. 눈물로 얼룩진 동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 귀에 적시어. 거기서 눈썹 기슭에 번지는 무엇? 불꽃. 그 불꽃이 바로 뭔데? 나의 피눈물. 그 피눈물이 온몸에 아니면 옷에 물들어 그리운 사연 아뢰려 하여. 그리운 사연,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네요. 아뢰려 하나, 말을 할 수가 없어.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혓바늘을 내 말을 잃었다. 너무너무 베리베리 맨지 마치하게 간절하다 보니까 혀에 혓바늘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화자는 심정이 어때요? 답답한 거지요. 왜? 님과 헤어졌거든요.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구르다가 다시 일어나. 되게 어때요? 그렇죠. 격정적 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벙어리 가슴 쥐어뜯고 그 다음에 땅을 구르고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땅을 구르고 말도 못하고 열리지 않는 말문이련가? 하늘 울어라. 하늘 그대가 신고 울어라. 나는 뭐가 되었습니까? 돌이 되었다. 망부석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시는요,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비유가 원관념이 뭐지?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 워낙에 격정적이고 그 다음에 화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이렉트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애상적, 슬픔이죠. 격정적 어조고요.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한이다. 구두점을 포함한 문장부호를 생략하여 격정적 어조를 드러내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을 나눈다는 것은 호흡을 끊는다는 거예요. 연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이나 연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가 중단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쫙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정서가 계속 쏘아든다는 거죠. 결국 이 작품에서 화자는 호흡을 나눌 겨를도,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애타는 갈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전통설화를 모티프로 사용하고 전통설화라고 하는 건 아마 망부석 설화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망부석 설화, 사실 이 설화라고 하는 장르, 갈래 자체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망부석 설화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골고루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망부석 설화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간절함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돌이 있어. 돌이 있는데 그 돌에서 기다리다가 그 돌에 망부석이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결국 망부석 설화는 그리움과 기다림,
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테마예요.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박재상 부인이 망부석이 된 이야기. 그게 가장 유명할 겁니다. 우리가 치술령 설화라고도 하죠. 자, 신라시대 박재상의 아내가 치술령에서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눌지왕 때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간 왕의 동생을 구해온 박재상이 또 일본에 잡혀있는 왕의 동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 충신이로구나. 너가 나의 부하가 되어라. 싫어. 나는 신라의 신하야.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박재상이 죽죠. 그걸 모르는 그의 아내는 일본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망부석 설화예요. 박재상 설화. 자, 그런데 박재상의 부인이 죽어서 치라는 새가 되고 같이 기다리다가 죽은 세 딸은 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는 치술령이라고 하는 곡의 이름의 연원이 되겠죠. 이들 모녀가 치술령 신모가 되었고 이에 주민들이 사당을 지어 모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관식 시인의 석상의 노래, 항상 읽으려다가 실패하는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고 싶은 작품 내지는 뭐 시험범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작품이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당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